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운명론 19번째 시간으로 결혼은 안 하려는 여자, 사업가 체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3세 되는 무인년 개해월에 어머니하고 딸이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딸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서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딸을 이제 손수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주가 바로 이 사주였다 이거죠. 병오년 을미월 계유일 김이시였다. 그런데 대운은 바로 신묘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세 무인년에 해당이 되는 해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 계수일주가 미월에 태어났거든요. 미월에. 미월이면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소소대소 이러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48절가라는 것이 연애자평에 보면 48절가 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서정화 7조명이다. 소서가 되고 나서 7일 동안은 정화가 사령을 하고 있다. 8일 을목 귀미고다. 8일 동안은 을목이 사령을 하고 있고, 대서실의 기토홍이다. 대서가 되면은 기토가 사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토가 여기에 투출이 됐으니까 이것은 바로 편관격이다 이런 얘기죠. 편관격.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구성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를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사주를 보느냐 하면 일주를 기준으로 이제 해봤을 때, 첫째 일주가 계수거든요. 계수인데 이 계수는 바로 아주 적천수에 의하면, 적천수 천관론에 의하면 계수지약이나 다루천진하면 등용이 운이다 이랬어요. 다루천진이라는 것은, 바로 천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유금이 있거나 임계수가 있거나 이렇게 돼서 뿌리를 내리거나 그러면 바로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타고 논다 이거죠. 구름을 타고 논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일지에 유가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가 있는 것은 유금이 바로 금생수 해주잖아요. 금생수. 그래서 요것이 자기를 생해주는 키포인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달이 나는 거죠. 어머니가. 근데 계수는 을목을 보면 식신이라 이거죠. 식신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상신부라고 하는 책이 연애자평에 상신부라는 부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육신에 대한 해설이 짤막짤막하게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역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구전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는 분은 우리나라 역학계에서는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최초로 이런 비법을
발견을 한 거예요. 모든 비법은 연애자평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법을 찾기 위해서 뭐 사방에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고 백난 돌을 닦아도 소용없어요. 연애자평을 딸딸 외워야 돼요. 딸딸 외우고 그거를 의미를 깊이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백날 해도 돌을 못 닦아요. 득도를 못 하는 거예요. 득도를. 득도하는 원리를 내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식신선능 음식이에요. 식신은 음식을 잘 만들어요. 요리 솜씨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어야 사주에 재주가 많은 거예요.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재주를 발휘하는 데가 바로 연예계예요. 연예계 코미디 뭐 이런 데. 그런데 코미디언들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퀴즈를 맞추잖아요, TV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맞춰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식신선능 음식하고 최후의 희구가다. 그래서 식신기기 있는 사람들은 말로 먹고 노는데 놀아도 걱정이 없어요. 왜? 돈을 잘 벌었으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식신이 딱 이렇게 있어서 식신이 기는 바로 재로 가야 되거든요. 재. 요게 정제잖아요. 요거는 편제잖아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몇 살에 33살이니까 여기에 지금 33세까지 걸리잖아요.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돈 버느라고 바쁜 거예요, 지금은. 근데 돈이 또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합쳐져서 쫙 합쳐져서 오미합화하잖아요. 큰 돈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버는데 너무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결혼을 해라는 거죠. 결혼을 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혼에 생각이 없어요.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을까요? 화가 바로 돈이잖아요. 돈. 바로, 화는 바로 불이잖아요. 불이니까 이건 전기전자죠. 전기전자에 해당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큰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만들어다 주면 최고로 좋다는 거죠. 최고 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님은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1살에서 16살이에요. 요거는 17에서 32살까지 걸려요. 그러면 33살이잖아요, 지금.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신묘대운에 들어왔잖아요. 묘가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묘미 합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자기 재주가 아주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덜커덕 결혼을 해봐요. 이 여자 생각에. 덜커덕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데 남편 신경 써야지, 자식들 태어나면 자식들 신경 써야지. 그러면 사업에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 잘 버는데 지금 결혼을 해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먹고 매일 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일이니까. 그리고 큰 돈이 되잖아요. 쟤는 바로 큰 돈이다. 쟤는 큰 돈인데 더군다나 편제는 더 큰 돈이다. 편제는 중인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중인의 돈이니까 모든 사람의 돈이니까 발 빠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돈 버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 어머니 보고 이제 그랬어요. 따님은 뛰어난 사업꾼이다. 사업가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군요.
이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결혼 생활을 하는 거를 봤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생각에는 바로 무슨 생각이 되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고생이다. 근데 내가 왜 고생을 하냐 이거. 지금 내가 차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뭐가 부러워서 내가 고생을 사서 하냐. 결혼은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뭘 뽑아보면 되느냐 하면, 사주호구, 주역호구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주역의 괴상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하면, 이것이 두 개가 다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결합이 되니까 주역에는 기륭이 전부 다 효사와 괴사에 전부 다 써 있거든요.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 평생꾀를 만드는 거예요. 평생꾀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소광절에, 매화역수, 또 소자신수 이런 데에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자신수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뽑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꾀와 하꾀를 내는데, 상꾀는 바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 상꾀는 바로 상꾀는 연주천간하고 연주천간 순의수 병화니까 이것이 갑을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효유 더하기. 이 사주는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음력을 꼭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25일에 태어났거든요. 25일. 그러면 33 나누기 8 48, 32 4로 나누면 32가 되고 1이 남죠. 그래서 1은 건이죠.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내 오손 풍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러한 8개 순위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위수로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괴는 어떻게 되냐면 시지의 순위수 시지가 바로 얼마냐면 6이잖아. 6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5 더하기 지지 순위수에다가 연주 천간 순위수에다가 생일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33이었으니까 39가 되죠. 39 나누기 8이 되죠. 39 나누기 8이면은 바로 48, 32 하면
지지순위수가 여기가 미월이니까 미월은 6이니까 6월달이니까 6월달은 자축인묘 진사오 미 그러면 8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8을 더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얼마냐 하면 아까 여기 33에서 8이잖아요. 그러면 41이지. 41 나누기 8 하면 5, 8, 40이죠. 40에 1이 남잖아요. 그래서 중천건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께는 중천건 떼야 됩니다. 그래서 중천건. 그래서 이 41을 평생께의 평생 이 42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주총수라고 그래요. 사주총수. 사주를 전체 숫자로 바꿔놓은 곳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숫자들은 이 사주는 숫자로 말하면 40일이다 이거죠. 40일. 앞으로 이제 무인년을 보게 되면 무인년에 기흉을 보려면 저 40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주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신묘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무인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하면은 바로 기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효는 41 나누기 6 하면 66은 36 하면 5효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께는 중천건 5효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천건 5효동을 보게 되면 중천건 5효동은 5효는 비룡대천이라고 그랬어요. 비룡대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거죠. 대인조야라. 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자리에 오른 거예요. 최고의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사업이 아주 최고로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최고로. 그래서 앞으로 더 훌륭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왕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여상. 그 양반을 만나서 국가를 튼튼하게 한 것과 같이 그러한 바로 세상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시조선의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난 것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결혼에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비룡대천은 지금은 최고의 결정적인 이러한 시기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인년을 보게 되면 이 무토가 주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산이 되거든요. 왜? 토는 토인데 양토가 위에 있잖아요. 이것은 우레레자거든요. 우레레. 그래서 주역으로 하면 살레이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요게 5거든요. 무는 바로 가불병정무. 그래서 5번째거든요. 이는 바로 자축인 해서 3번째거든요. 그래서 8이 되고 요거는 바로
8이 되고, 요거는 묘는 좌측인 묘해서 4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12가 되고, 그래서 아까 41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20이거든요. 그래서 61이 돼요. 61 나누기 6 하면 10이 되고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년은 살레이께 초효가 동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무인년에 어떤가, 길한가 흉한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주역으로 괴상으로 이거를 만들면요, 무슨 결과가 생기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하는 숫자, 행동하는 그 규범이 나와요. 규범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판단하기가 더 쉽다 이거죠. 판단하기가 쉽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땅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레이께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살레이, 이것은 턱리자예요. 턱. 그래서 산은 바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에, 아래 턱, 위 턱.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는 음식을 씹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살레이는 바로 뭐냐 하면 음식이고 양육이고, 먹어서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게는 삶과 죽음, 그리고 먹고 마시고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위에는 산, 아래는 우레가 있어서 바로 휴양생식이다. 휴양, 쉬고 양육하고 기르는 거죠. 기르고 생식,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초효가 동하며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써요. 초효는 처음 양효, 이 초효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바로 아주 좋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이 먹는 음식을 보고 침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흉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자꾸 남이 별로 맛이 없는 거를 먹고 있는 거를 보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거를 보고 자꾸 딸 보고 결혼을 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는 결혼을 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구는 양생의 정도를 버리고 육신의 욕구에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초구효는 양이 양자리에 앉아서 득의하였고 육사와 상응하였다. 요거와 이렇게 서로 상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거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초구는 강한 단단한 에너지가 아직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때이다. 위에 있는 육사 네 번째 단계와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것은 마치 속이 꽉 찬 단단한 존재가 속이 텅 비어있는 약한 존재에게 나 좀 살려줘 하고 억지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올바른 길을 잃은 행동이므로 결국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고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초구효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나 재판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돈을 벌려고 해도 벌지 못하고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흉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해에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무인연애 안 하면 그 다음에가 이제 김효년이잖아. 김효년은 묘유충을 하잖아요. 여기 일지유호고 배우자 궁호고 충하잖아요. 배우자 궁을 충하니까 요 자기를 도와주는 이것을 충하니까 이게 결혼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꾸 결혼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철학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는 더욱 나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바로 경진년에, 김효 경진년에 가서 결혼을 쭉 하고 싶으면 경진년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봐라.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경진년을 이제 봐보니까 경진은 바로 이거를 60갑자를 64궤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만의 하춘홍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60갑자 상이라는 비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10년 전에 그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비법책을 전수받았어요. 전수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경진은 바로 뭐냐면 이게 소운꾀거든요. 소운, 바람이다 이거지. 바람. 그리고 진도 바로, 진은 바로 뭐냐면 진손사. 그래서 24방위로 보게 되면 진손사가 돼요. 진손사 방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소운이 된다. 그래서 위에도 바람, 밑에도 바람이니까 괴 이름은 중풍손이다. 이렇게 이제 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손괴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의 중풍손은 바로 얼마냐 하면 요게 7이거든요. 진은 바로 자축인묘진, 그래서 5가 돼요. 그래서 12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사주 총소가 4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40일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8이죠. 12 더하기 8은 아니지. 이거는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여기가 17이 되죠. 신묘대운 경진년이니까 경진은 10이죠.
그러면은 바로 41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는 65. 나누기 6 하면 10으로 나누면 6이 남죠. 5가 남죠. 65니까. 중풍선 5효다. 5효가 동했다. 그래서 이 해에 중풍선 5효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중풍선 5효에 보면 구호는 중풍선이니까요. 여기잖아요. 구호죠, 그러니까. 구호는. 어떻게 하냐면, 정하면 길하여. 바르게 하면 길하여. 길해서. 해망하리라. 후회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무유리하니라.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 무불리하니라. 무초유종이니라. 구호는 바르게 하면 길하여. 길하여. 후회가 없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똑바로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지. 처음은 없으나 끝은 있다. 선갑 3일 후갑 3일이면 길하니라. 선경 3일 후경 3일. 선경의 경보다 3일이 앞서면 무기경 3일이 앞서면 정일이. 그 다음에 경일보다 3일이 후면 경일보다 3일 후면 1, 2, 3 하면 바로 갑일. 그래서 결혼은 바로 정일이나 갑일이나. 선경상일 3일, 후경 3일. 경 외에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경일부터 하면 하나, 둘, 셋, 개일. 경일부터 하면 일단은 정일이나 갑일. 정일이나 갑일에 뭐를 하면 결혼식을 하면 좋다는 이런 괴까지 나오잖아. 상활, 구호직일은 위정중에 있어. 구호는 양이 양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바로 바른 자리를 앉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호는 양이 양자리에 앉아 있어서 득의하였고 구의와 무응하여.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함을 잃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다시 신뢰를 얻고 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구호요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아픈 사람은 완쾌되고 계획하는 일이나 돈을 버는 일은 생각대로 잘 풀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며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릴 것이다. 나쁜 일이나 손해볼 일이 전혀 없고 하는 일마다 이득이 되고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경진년에 결혼을 해라 이거지. 경진년에 결혼을 하되 정일이나 갑일에 하면 결혼 날짜까지 알려주잖아요. 이 주역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살아가는 뜻과 지표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역을 평생에 옆에다 놓고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하는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번 강의에부터 이렇게 주역을 일부 역학하고 주역과 역학을 접목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이러한 이제 하춘홍 선생의 이런 책을 구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지금 한 3, 4년 동안 머리를 싸매서 연구에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유튜브 강의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보니까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